저는 요 가까이에 있는 남성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다 끝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녁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까운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감 선생님이 바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자회. 그래서 우리는 또 바자회를 해본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파트 분여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카톡으로 분여 회원들이 이것도 봤습니까?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 남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회원들이 저희 집 남편도 내놓습니다. 저희도 내놓습니다. 저희 것도 봤습니까? 회장님이 쓸 수 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바자회 때 저희 아내가 저를 내놓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 기억으로는 사순절도 있었고 또 우리 축구단 청소년 축구단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역시 바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그래도 바자회가 참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나고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각자 오늘 다 상반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한 번 더 18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뭐냐? 봤더니 영어 성경으로 everything 해서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일터,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감사해야 합니까? 돌아보면은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한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호중 이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권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사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고 그래서 본인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고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절을 다니고 또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자신도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권호중 집사님이 그때 만나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는 반대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집안이 다, 거기에다가 이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얼마나 다져진 가정이겠습니까? 권 집사님은 불교고 여자친구는 그래도 기독교지만 둘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양가에서 서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의 권 집사님의 나이가 23살, 그리고 여자친구는 29살, 그러니까 6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연상 연하 커플이 대세지만 3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신앙의 배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권 집사님 23살에 이제 막 데뷔를 했어요, 연예인. 거기에다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29 먹은, 그때는 이제 노처녀란 얘기 들을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신앙도 다르고. 반대로 권 집사님 집에서도 그렇게 나이 먹은 여자가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대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던지 권 집사님이 집을 뛰쳐나올 정도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커플이 있으면 올해 안에 꼭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도전을 받고 권 집사님이 그 해에 여자친구 생일날 구청에 찾아가서 그만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결혼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지.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것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가기 싫을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계기, 그거는 바로 그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이가 열을 펄펄 끓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몇 시간을 지난 후에 의사가 와서 아무래도 아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도 심각해서 이거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린이 병동이겠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의사가 다가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 근위 영양증입니다. 근위 영양증이라는 게 뭔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에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근위 영양증은 불치병으로 근육이 점점 사라지면서 말라서 죽는 병이래요. 이거는 약도 없고 그리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뼈만 남은 상태에서 근육이 다 사라지면서 말라 죽는 병이라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90% 이상이. 그러니까 그때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말라 죽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90%라 그랬으니까. 근데 가까이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이 증상을 갖고 있고 근위 영양증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다른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도 아픈데 엄마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아이로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좀 기도발이 세다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걸 잘 몰랐죠. 여튼 그때부터 이 권 집사님이도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입만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권사방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메모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권 집사님은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아들에게도 주녀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오른손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 우리 준혁이를 제발 놓지 마십시오. 우리 준혁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90% 이상이 근위 영양증입니다. 마지막 검사, 그 검사는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커다란 바늘로 이제 찌르는 것이죠. 곳곳을. 이제 권 집사님은 그 아들이 마지막 검사하는 날 CF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병원에 두고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준혁아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촬영장으로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날 때에 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전화를 했던지 그 병이 맞는가 보다.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근위 영양증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기적이야. 정상이래. 할렐루야. 아내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여보 정상이래 정상.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 의사들이 검사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90%가 근위 영양증이었는데 어떻게 정상에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해보자. 그랬는데 권 집사님은 하루 더 빨리 퇴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아 무슨 검사를 해.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퇴원을 했다라는 거죠. 퇴원하면서 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면서 퇴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평생 봉사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권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를 따고 지금까지도 장애인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감사해야 될까? 이 권 집사님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3년도 상반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걷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다시 반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반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반기를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